역대상 7장에서부터 말씀인데요. 7장 역대상 7장 1절에서부터 9장 34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장의 말씀은 말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여기에 7장 1절에는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나옵니다. 이사갈 1절이 나와 있죠. 14절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따라오시면 좋고. 20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눈의 아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0절에도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베냐민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9장 1절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들 땅 안에 2절에 보면 거주한 사람들이 제사장, 레이 사람, 느디딤 사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유다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에서 나오고 있고 14절에 보면 레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7절에 보면 문지기를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장에 보면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이런 가루와 포도주, 기름, 유황과 향품을 맡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33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먼저 말씀 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사갈과 특별히 여기 아셀 지파는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졌던 지파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부유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의 때에 이른 그 수요가 22,600명, 용사가 22,600명. 5절에도 보면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87,000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에게 그 에브라임 지파에 가게 되면 2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땅을 취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자가 이 에브라임의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셀의 지파도 보면 40절에 보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머리를 출전할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사갈 지파와 특별히 이 아셀 지파의 그 강력한 용사들 또 사실 여기 므낫세 지파하고 여기 14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0절 에브라임 지파도 나오는데 특별히 이 두 지파 이사갈과 아셀은 강력한 군사와 함께 또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던 그런 지파였는데 사실은 포로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몰락해서 계보가 끊기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아주 소수만 남아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번성했던 지파들이 이렇게 몰락하고 계보가 끊기고 아주 소수로 남았던 것을 역대기 저자가 기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강한 용사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땅과 경제적인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의 지파를 지키기에는 부족했던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재물과 우리들의 모든 강함과 군사력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여기 이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을 여기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8장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자는 8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 실제로 남유다와 이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만이 이렇게 돌아온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9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유다 지파 1절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심판했던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은 바로 정결하게 하여서, 정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을 새로운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9장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유다의 족속들 돌아오고 10절의 제사장들, 14절의 레위인들, 또 문지기인들, 느디딤 사람들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33절에 찬송하는 자들이 있어서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회복되고 귀환된 것이 아니라 바로 포로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구원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나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새롭게 하신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교회가 24시간 365일 이 성전 안에서 예배가 울려 퍼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치유와 비전을 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